자, 우리 함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자,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럴 때는 보통 이래야 되는데 서운해요. 네. 아쉬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막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속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네. 자,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제목이에요. 저는 학창 시절 때 가장 싫었던 기억을 떠올려 봐라 그러면은 중간 기말고사 그 시험이죠. 정말 싫었던 기억.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한 분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그냥 엄마를 어머니라 안 불러요. 엄마라고 부르지. 그래서 혹시나 속으로 목사님이 어머니라 안 부르네 라고 하실까봐 엄마는 엄마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가 되게 엄한 분이에요. 해병대 하사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도 해병대 나왔고 특수수색대 있죠? 거기 나왔고 저도 가라고 강요를 했지만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저는 일반 그냥 땅개를 갔다 왔습니다. 육군 갔다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시험을 보고 나면 늘 도영아 갖고 와. 바로 성적표를 보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면 아버지는 이 엉덩이를 때렸어요. 이렇게 그 몽둥이로 막 때렸나 그 기억이 있는데 제가 고2 때까지 맞아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만 되면은 지금은 엄마 아빠들 때리면 큰일 나죠. 근데 그때는 좀 가능한 시험 아니겠습니까? 우리 좀 나이 지긋한 분들은 아마 아버지에게 뺨 따고도 맞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만큼 엄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되게 늘 아주 그냥 힘들었던 기간이 시험 기간이었어요. 근데 또 보니까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이 시험 기간 진짜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진짜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여러분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실 텐데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혹시 모르시죠? 네. 뭐 철권 이런 게임 혹시 아십니까? 철권. 네. 보글보글 아시나? 더블 드래곤 이런 게임에 완전 빠져있던 저였어서 친구들이랑 그냥 게임하면 제가 다 발라버릴 정도의 그 정도의 아주 실력이 있었습니다. 검증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냥 막 말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튼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시험 기간만큼은 정말 아주 그 부담감이 정말 싫었던 그 기억이 떠올려요. 근데 이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인이 돼도 시험을 피할 길이 없죠. 참 시험이라는 게 진짜 많죠. 때가 되면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시험들이 계속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시험을 잘 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결과만
우리의 삶에는 남게 돼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도 시험들이 꼭 찾아옵니다. 지금 시험 기간 중에 있는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뭐 취업 시험이나 이 승진 시험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듯이 이 크리스찬인 우리도 영적 시험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매 순간마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유혹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유혹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늘 곳곳마다 다 숨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모두 다 뭐라 부르냐면 시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뭐라 하시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함께 보고 이 말씀을 좀 마치려 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하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워요. 제가 주일마다 제 자차로 이제 운전해서 교회에 오는데 그럴 때마다 영종대교를 타고 와요. 이 영종대교는 상부도로가 있고 하부가 있거든요. 저는 상부를 탑니다. 이 일산 가는 쪽, 뭐 김포 가는 쪽 오는데 오늘은 이 미세먼지가 없었어요. 이 없는 날은 창가에 보이는 그 바다가 아주 진짜 아름다워요. 영종에 놀러 오세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에 햇살이 비치면 오늘은 햇살이 막 비쳤거든요. 비치면은 진짜 바다가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저를 보는 것처럼 눈처럼 이렇게 아주 초롱초롱한 것처럼 진짜 바다가 그렇게 예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의 이면 가운데는 악이 존재해요. 악이라는 게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뭐 각종 사건들이 뭐 난무하죠. 정치인들은 뭐 각종 어떤 그 거짓말과 비리를 막 일삼아요. 또 어떤 그 재벌 기업들은 돈의 힘으로 약한 분들을 막 학대합니다. 또 누구는 누구를 뭐 살해했다. 누구는 뭐 동물을 뭐 이렇게 막 학대했다. 누구는 또 갑질을 하고 또 누구는 뭐 폭행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지만 그 속을 잘 보면 되게 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이 악한 세상의 배후에는 정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 악한 영을 일컬어 사탄, 마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더 악하게 물들이려고 아주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이런 사탄의 가장 큰 적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세상, 정직이 정말 당연한 세상, 그리고 서로를 우리가 아끼고 용서하는 세상, 마귀는 그 꼴을 두 눈 뜨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이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주목합니다. 집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를 계속 넘어뜨릴 거예요. 오늘도 예배 끝나면 가정에서, 집에서, 뭐 사회에서, 뭐 어디를 가든 이게 분명히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인 관계를 어지럽히게 만들고요. 우리 마음에 게으름이라는 것을 계속 스물스물 올라가게 만들고
우리로 또한 막 분노하게 하고요. 지나친 취미로 우리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러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치게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자기 주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 내 공부의 실력이 지금 여기까지구나, 이거였구나 알게 해줘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 우리는 정확한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게 해줘요. 보세요. 믿음의 시험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너무나 여실히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아, 이제 나도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결심했는데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 내가 못 이기는 척 예배를 빠집니다. 아, 그래, 이번 주에는 내가 예배 꼭 지각하지 말아야지. 결심했는데 그날따라 잠이 너무 달콤해요. 그래,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입으로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마음을 먹었는데 회사에서 옆에 동료가 막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막 만들어요. 그 일들은 뭔가 계속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선한 결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종종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한 예로 다윗은 우리 아버지께 다짐과 약속을 항상 고백했던 인물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아버지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강한 성루이십니다. 내가 어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러한 주옥 같은 시편들을 지었던 그런 저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시험이 찾아와요.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알리바이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었던 그 충신을 전쟁에 내보내서 조작해서 제일 앞장서게 해가지고 거기에 제일 먼저 죽게 만들어요. 아주 큰 범죄 중에 중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그렇게 한 걸까요? 대체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왜요? 약하니까. 우리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살면서 참 많은 다짐과 약속들을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지인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왔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저는 거짓으로 약속했던 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결심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래 약하게 태어난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이런 나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를 너무나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매 순간마다 주님, 제가 시험에 제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린 너무나 약해요. 쉽게 넘어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은 중요한 건 그럼에도 하나님은 강하시다입니다. 강하시다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봤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악하다. 너무나 악하다. 그냥 악한 게 아니라 정말 힘들 정도로 악하다. 왜 그러냐? 그 배후에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약하다예요. 너무 약하다. 우리는 세상의 이 악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이 진실된 마음으로 결심해도 우리는 또 유혹에 분명히 넘어지고 말 거예요. 내일도 그렇고 내일 모레, 내일 모든 게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그냥 악한 이 사회의 시나리오대로 그냥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악한 세상의 지배를 내가 피하기 위해서 그냥 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숨어 살아야 되겠습니까?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우리에겐 한 가지 선택이 더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악한 세상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우리 한 번 더 좀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가장 강하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은.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강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자기 힘으로 부딪혀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막 무너뜨리려고 해요. 또 때로는 성적으로, 돈 문제로, 아니면 지나친 욕심으로까지 우리를 어지럽히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 집안의 어려운 사건들을 나에게 일으키기도 해요. 자, 약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무너집니다. 쉽게 하나님은 우리가 좀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모습은. 이거는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전능하다 이 말은 불가능이 없단 말입니다.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뭐 시험이 와도 우리를 쥐고 흔들 때, 그것들이 우리 막 쥐고 흔들 때 우리는 중요한 건 그때마다 달려가야 돼요.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재간들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회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아버지가 도우시면 그걸로 게임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주기도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분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않을 수는 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믿음을 흔드는 시험 자체를 우리는 못 없어요. 매 순간마다 주저하는 마음들 내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못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자아에 대한 어떤 우리의 너무 지나친 과한 이 마음들을 우리 스스로가 기억나지 못하게 한다? 머릿속에 떠오르지 못하게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전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백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예언 식구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지막 곡 함께 불러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